할렐루야. 하나님 12시기도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6절하고 7절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줘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슬로보앗의 딸들은 26장 어제 본문에서 이미 소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26장 33절은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고 없는 상태에서 딸들만 남기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에 아버지가 사망한 후 이 딸들은 이 토지 상속에 대한 가능 여부를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살핀 대로 한 지파 내에 여러 가문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가문에서 각 지파의 땅을 인구수에 비례해서 정의롭게 분배될 그 대원칙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재차 말씀드리듯이 발생한 문제는 모든 남자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슬로보앗의 딸들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들이 회막 입구에 모입니다. 회막 입구는 중요한 정치적인 법적인 쟁점이 다루기 위해서 회중 전체가 모이곤 했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점으로 미뤄보아서 이 딸들이 주장한 토지 상속권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이제 최초의 토지법을 정한 그 시점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그 슬라바스의 그 딸들의 아버지는 그 고라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을 받는 데에 문제가 없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그러나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죽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땅 분배가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싸울 남자의 수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슬로바스의 딸들은 자신들의 가문이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소연하면서 자기들에게 기업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딸들은 정말 애가 탔을 겁니다. 소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런 소득 없이 살아갈 길이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미 주신 은혜를 발견하라 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떤 권리들, 물질이든 어떤 자리이든 그 크기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분명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것도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들에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막막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설령 지금 아무런 것도 주시지 않아서 이 딸들과 같이 정말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공급하심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이제 그 두 가지의 제가 묵상한 거를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문제 제기가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대 근동의 정서와 최초 땅 부배에 대한 정해놓은 원칙에서 벗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그 어떠한 기여를 하지 않은 딸들에게 기업을 주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남 잘 되는 꼴을 보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 과거 근동에서부터 이어지는 우리네 현실입니다. 이것을 탐욕과 소유욕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한다면, 탐욕과 소유욕이 어떤 그 흐름, 물의 흐름을 막는다는 의미로서, 부의 흐름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한 신사가 물 호스를 쥐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반대편에서 물을 먹으려는 아이가 물을 먹지 못하는 굶주리게 되는 그림이 떠오르게 됩니다.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있어도 더 갖고 싶어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와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녀들을 무시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내용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처럼 6절과 7절을 통해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판결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믿음의 자세를 말해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들이 딸들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은 약속의 땅을 자기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료 선물, 그런 어떤 값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한다라고 모세와 대표자들은 접근한 것입니다. 당연히 가장의 몫을 딸들이 물려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가지고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노리고 자신의 욕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욕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분쟁거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규례로 정립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그리고 마지막 11절의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게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위치와 소유가 우리의 노력과 잘남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재차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이 딸들의 상황을 보자라는 겁니다. 이 딸들은 굉장히 처참한 그 미래가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들은 주어진 막막한 이 처참한 인생 앞에서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저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질서대로 저들은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적 기도의 형태인 것입니다. 자신들 앞에 놓인 처참함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은혜가 허락될 것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앞에서 내가 경험한 내용들로 이것을 판단해서 그것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라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냐 멈춰서야 되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말들로 인해서 주변에 조언한답시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순서를 잊고 일찌감치 체념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을 해야 되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우리가 인용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들의 삶의 필요와 문제 해결을 간절히 구합니다.
구했으니 주실 거라고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사실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의지해서 말씀드리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떠올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라고 주님께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선하고 온전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되는 영역은 우리들의 이해와 시선 안에서의 좁은 의미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우리의 위치가 그래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역시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들의 선하고 온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딸들의 요청은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간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간청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이 이 딸들의 간청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시작으로 저들의 그 간청의 그 시작을 통해서 부르짖음을 바탕으로 지경을 넓히신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가정의 상속에 대한 원칙이 정해집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들이 없는 가문의 기업은 딸들에게 준다라고 하고, 딸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들에게 준다라고 하고, 형제조차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준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도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줄 것을 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누가 어디 빠진 건 없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은혜이고 복음의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은 성도들의 선한 간청을 통해서 움켜쥐고 사는 세상의 방식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선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면 우리들의 기도와 삶의 자리, 우리들의 영향력 등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당장 필요한 어떤 내용들, 물질들, 또, 그쵸? 현실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것들로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영향력으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들의 흐릿해졌던 사명이 선명해질 것이고, 어디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더욱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청, 간구를 통해 개인의 필요와 응답을 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나눌 것을 분명히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무 내 것으로만 움켜쥐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많은 것을 은혜로 받았는데, 선물로 받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일찍 알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왠지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미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밝은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런 소득 없이 앞날이 막막한 상황에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공급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움직임을 통해 우리가 확신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것이고, 그 뜻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의 영역과 또 공동체의 영역 속에 또 이 세상의 영역 속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또 그 가운데에 놀라운 또 새로운 기도의 응답으로 또 공급이 필요한 이들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가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길 더욱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또 행여나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 이상 내 것이라 하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 삶의 어떠한 막막한 상황에 있습니까? 오늘 이 딸들을 향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공급하심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확신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미 허락하신 은혜가 참으로 많은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이미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조차도 나눠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지려고 하고 또 욕심을 부려서 아버지 안에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값없는 그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떠한 삶의 막막한 지경에 있습니까? 오늘 딸들을 향한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공급하심을 확신하며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그 몸과 마음이 자유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을 돌보고 있는 또 우리 가족들, 또 저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리고 또 사랑하는 이를 잃어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 속에, 삶의 자리 속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큰 위로와 평강 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또 놀라운 또 은총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소망으로 또 하나님 예비하신 또 구원의 계획들을 또 정말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저들의 삶 되게 해달라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가시로 어려움 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이들, 그 보호자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더 문드러지거나 힘겹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손을 펴셔서 모든 몸과 마음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나음 속에 또 마음도 낫게 하시며, 또 삶에 응어리졌던 또 상책이 났던 모든 송곳 같은 것들이 또 주님의 만지심으로 다듬어지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떠한 삶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버지 딸들에게 허락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아버지 깨닫고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온전해지고 또 계속해서 이제 확신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리콘밸리에 우리 새누리 공동체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목적이 있고 그 쓰임대로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그 가운데에 세우신 리더십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또 우리 하나님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돌아오는 월요일에 말라이 단교성교팀 갑니다. 준비하는 모든 이 남은 3일의 시간 가운데 또 역사해 주시고 또 오가는 여정과 또 그곳에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가시적인 열매와 또 그 시선 너머에 또 허락하실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은혜 받고 또 받은 은혜들을 또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선교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비전센터 위에 기도하는데요. 건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인 줄로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떤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말들로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고 또 정말 그 곳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삶의 결정들을 해 나간다면 그것은 정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또 가득 넘쳐날 수 있는 놀라운 비전을 함께 나누게 해달라고 우리가 비전 안에서 하나 되고 기도하게 하고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통해서 헌신하는 그런 귀한 어떤 이슈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새누리 공동체를 사용하고 계신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리더십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감당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허락하신 그 교회 공동체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전사님들 또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 질서 안에서 연합되게 하시며 또 하나가 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또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또 사랑으로 모든 사역들을 또 성도들을 영혼들을 대할 수 있는 귀한 리더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리더십들 되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흘러넘치는 은혜들을 아버지 사랑을 성도들에게 나누어지며 그렇게 이 공동체 안에 흘러넘쳐 세상으로 또 그것을 오버플로잉 할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라이 팀 위에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준비했사오니 주님이 또 계획하셨으니 보내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인솔하신 레이 목사님과 성명의 선교팀들이 선교 일정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 되어 하나의 비전과 또 간증으로 저들이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오가는 여정 가운데에 아무런 사고 없고 또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비전센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물질이나 건물이 아니라 저곳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곳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며 저곳에서 주님께 서원하게 되라고 하는 많은 아버지 정말 지도자들이 저곳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에서부터 또 우리가 깨어지게 하시며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한 기도와 또 교회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돌보고 또 품어야 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우리의 지금 시선 밖에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시대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또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또 무릎 꿇음과 헌신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를 또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한번 감사하고 또 설령 우리의 삶이 지금 공급되어져야 하는 무언가가 막혀있는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딸들처럼 이미 다 계획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해내서 주님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확신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